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3대 절기를 통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러고요. 16절에 뭐가 나와요? 맥추절이 나오죠. 맥주절이 아니에요.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자, 구약을 보면 신약이 보인다. 뭐라고요? 구약을 보면 신약이 보인다. 구약은 문제고 신약은 답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보려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고 있으면 보이죠. 그래서 구약은 거울이고요. 신약은 실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신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 오늘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죠. 구정, 추석, 또 뭐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명절이 아니라 전 세계 명절인데, 우리나라의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습니다. 7대 명절이라고 해요. 7대 명절 중에서 오늘은 특히 3대 명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3대 명절이 뭐냐면 첫째, 무교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은 구약 성경 맥추절에서 유래했다. 맥추는요, 이거 맥은 보리맥이고요. 추는 가을 추수예요. 보리를 한자로 쓰면 대맥이라고 그러고요. 밀가루는 소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약의 맥추절은요, 원래 밀을 수확하고 첫 수확을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맥추절이라고 하느냐, 왜 보리를 썼냐? 그 구약의 맥추절이 우리나라로 오면 5, 6월 달에. 그래서 그 보리 추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맥에다가 보리맥을 쓴 거예요. 구약 성경은 원래 뭐였다고요? 밀입니다. 밀. 그런데 자, 이 맥추절에 이걸 77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에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날이 구약의 맥추절에 발생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맥추 감사주일은 왜 지내냐? 지금은 7월 첫째 주죠.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지났죠.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잘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추절만 하려고 하다가 본문에 나왔길래 무교절은 뭐고 수장절은 뭔가 이걸 배우는 김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3대 절기는 첫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근데 자,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거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맥주절은 뭘로 부를 수 있어요?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수장절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무교절부터 보겠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초실절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6월절이 며칠? 1월 14일. 근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붙어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6월절을 무교절 첫날이라고도 해요.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그럼 1월 16일이면 무교절 시작하고 바로 다음 날이고 끝나기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냥 무교절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초실절은. 자, 무교절만 해도 6월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6월절은 뭔가? 6월절은 1월 14일이고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6월절이 뭐라고요? 해방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라. 자, 그래서 매년 지켜라가 쩔이야, 쩔. 매년 지키니까 해방절, 생일절, 이게 절자가 매년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매년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라. 왜냐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출애굽할 때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죠. 장자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다 발라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요.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고 애굽 백성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해마다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양을 잡았어요. 그걸 유월절 양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는 뭐냐면 옆에 기둥들이에요. 임방은 옆 위에 있는 가로대를 말합니다. 피를 발랐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면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넘어가리니. 이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 넘어가리니.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 그래서 해마다 그걸 지켜라.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 안에 딱 있어야 돼요. 저렇게 문에다 피를 발랐어요. 자, 두 번째 무교절은 뭐냐?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빵을 굽고 뭐 뜸을 들이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스트 누룩 없이 빵을 만들었어요.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개떡같이 만들어서 얼른 먹어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다 이스트 넣으면 부풀어 오르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탈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첫째 달 열나흘 저녁부터 6월절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그날 해방했을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걸 지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초실절. 초실절, 비쿠림이라고 하는데 이건 첫 열매, 첫 새끼라는 뜻이에요. 1월 16일이죠. 이것은 보리가 익으면 어떻게 되냐?
보리 익은 첫 한 단을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뭘 바쳤다고요? 보리.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너희에게 주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제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 질 거 아닙니까? 농사 지으면 첫 이삭을 바치라 그 말이야. 그게 보리를. 제사장은 너희를 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언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바칩니다. 이렇게 보리삭을 바칠 때 이렇게 흔들어서 바쳤어요. 이것을 요제라고 하거든요. 요제. 이렇게 바쳤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뒤에 가면 나와요. 왜 저 양반이 저렇게 이렇게 흔드는 신용을 하냐. 다 뒤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답 주지 않아요. 언제 드렸다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몇 개를? 보리 첫 단을. 자, 두 번째는 이제 맥추절. 처음에는 무교절이었고 두 번째 맥추절이죠. 그러니까 3월 6일이고요. 우리나라 달력은 5, 6월입니다. 첫 수확한 밀을 성전에 바쳐요.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샤브오트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초실절부터 50일. 초실절이 뭐예요? 이삭 한 단을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설교 끝나고 시험 볼지 몰라요. 자, 보리의 초실절부터 7주를 지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바쳐서 언제? 7주를 지나서 7.7절. 77 맞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7주를 7번 지나서 7.7절. 그러니까 이것은 50일도 되고 7.7절도 되죠. 그래서 오순절. 수는 열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순이면 열, 50이죠. 자, 그래서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 날이 또. 자, 출애굽을 했죠. 홍해 건넜죠.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도달해서 율법 받자요. 그게 출애굽을 출발한 지 50일째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날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초실절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49일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소제가 식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채워서 오순절입니다. 자, 이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하는데,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이것은 수코트라는 단어인데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간. 자,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살았잖아요. 어디에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그것을 초막이라고 하고도 장막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농사 짓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가을 추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추수한 과일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텐트 짓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 텐트를 다른 말로 하면 장막. 그래서 장막절. 그리고 과일을 저장하니까 수장절. 이게 다 같은 일자에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때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실로암까지 10리, 20리 떨어졌는데 그때는 수십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면 백성들이 쭉 따라왔어요. 그래서 실로암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에다 물 붓고 그런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불놀이를 했답니다. 불을 크게 밝혀놓고 찬양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랬겠죠. 그런 등놀이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약에서 이런 행사들이, 절기들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1번 읽습니다. 시작. 절기는 폐지되었다. 뭐라고요? 절기는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월절이니 무교절이니 이런 걸 안 지키는 겁니다. 왜? 폐지됐기 때문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안식일을 꼭 지켜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안식교예요. 안식교. 그 다음에 뭘 먹어라, 먹지 말라, 피를 먹어라, 피를, 이런 말이죠.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꼭 뭐라 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라, 막 그러고 지금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 실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유월절 지키면 되겠어요? 자, 이 다른 번역본 보면 하늘색.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잘못된 잘한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이 실체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TV 보면 뭐래요? 오버랩 되죠. 과거의 영상이, 새로운 영상이 뜨면 사라져요. 계속 나타나면 헷갈리지. 하나는 사라져줘야지. 실체가 왔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2번. 그럼 유월절은 뭐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하. 구약 성경에 양을 잡으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집은 살았죠.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해서는 피 흘림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릴 것을 구약의 양을 잡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수천 수백만 마리를 죽여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자,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냐? 1번, 양 잡는 날에 돌아섰다. 예수님이 언제 아무 때나 양 잡는 날 돌아섰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니까? 유월절 음식이 뭐냐? 성만찬이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 최후의 만찬 저녁 때 하시거든요. 목요일날 오후에. 그리고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양 잡는 날을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양을 언제 잡냐면 오후 3시쯤 잡아요. 저녁 때 잡으라 했으니까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면 여기다 6을 더해보세요. 제6시는 12시가 되죠. 제9시는 15시니까 오후 3시죠.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때가 양 잡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보여요? 자, 목요일 나오죠. 목요일. 그게 최후의 만찬이고요. 잡히심. 그 다음에 금요일 나오죠. 이게 십자가에 지신 날이에요. 오전 9시 지십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양을 잡아놨다가 그때 죽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토요일 날 무덤에 가셨죠.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루 언제 시작되면 저녁 때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시작하죠? 밤 12시 시작해서 그 다음 12시까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까지 하루에. 그래서 약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니산월 14일, 6월절 14일이 있거든요. 그때 양 잡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 지나고 16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양의 뼈를 꺾지 않았다. 읽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양 잡을 때 뼈를 꺾지 마라. 이것이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잡을 때 뼈도 꺾잖아요. 근데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 강도 세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면 금방 안 죽어요. 금방 그냥 떼약볕에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인데 시체가 있으면 이쁘지 않으니까 뼈를 꺾어서 죽여버렸다고요. 빨리 죽이려고. 그래서 좌편강도 우편강도는 뼈를 꺾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꺾으려고 했더니 꺾을 필요가 없었어. 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뼈가 안 꺾인 거야. 이렇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겠냐. 이렇게 세세하게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나. 참네. 알고 보니까 뼈적골집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뼈를 안 꺾인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유월절 양은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죽은 집은 장자가 살았고요. 양이 죽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을 때 내가 삽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언제 죽으라고 했슈?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해갈 건데. 거울 보면 보이잖아요. 거울 보면. 그때 양이 안 죽은 집은 다 죽었다고요. 그 강아지 새끼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고요. 임금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새끼 초태생까지 다 죽었다고요. 내가 괜히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살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면 산다. 이걸 보여주잖아 그대로. 문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재앙이 건너갔다. 이것을 믿는 게 마음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죠.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그랬죠.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지만 정확하게는 빵이죠. 자, 이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열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러면 이 떡에 곰팡이 있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곰팡이 있으면 유익균이 아니고 병원균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교훈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복음만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쥐어라. 이것은 뭐냐면 곧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외식. 영어로 히파크러시인데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 외식이 뭐예요? 바깥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위선 있잖아요. 위선.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의사들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 의사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진짜 의사 같죠. 의사보다 더 의사 같죠. 그게 사실은 외식입니다.
드라마라 그거 용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은 썩었는데 겉은 멀쩡히 거룩한 척하고 있잖아요. 그게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그러니까 순전하고 진실하지 않은 거. 사기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누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순수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것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준 교훈들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게 아니죠. 자, 초실절. 초실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리 첫 단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보리 첫 단을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초실절이거든. 초실절. 처음이거든. 자, 사람들은 다 죽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가 됐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됐다. 초실절. 첫 이삭을 드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추수가 일어나죠. 처음에 첫 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한꺼번에 다 익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의 뭐다? 첫 열매. 우리도 그와 같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양잡음, 그 다음에 유월절 안식일 지나서 초실절 했죠. 아까 기억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최후 만찬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셨죠. 그 다음에 무덤에 계시고 이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초실절. 그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보리 이삭을 흔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 중에 첫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흔들면서 부활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 보리단 한 단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됐다 그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요? 구약은 문제고 신약은 답이고. 구약을 보이면 신약이 보인다. 그랬죠. 아, 그런 거였구나. 자, 맥추절. 이것은 뭐냐? 성령 강림절인데 초실절부터 50일째 날이고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특별히 오순절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이 성령 강림한 것의 후계자다 그러면서 오순절 순복음 교회가 있잖아. 크게 이런 것을 특징화한 건데,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했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주마. 너희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열흘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이나 구약의 오순절이나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 받고 그들이 교회의 시초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탄생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하셨고 교회가 탄생한 날. 구약의 절기가 이렇게 성취됐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드려라 했던 것이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절이가 됐죠. 초막절. 자, 텐트 속에서 광야의 텐트 고단한 생활을 기념하고 가나안에서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게 하는 거 초막절이잖아요.
자, 이것은 오늘날 추수감사와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 되면 여름 수양회를 가요. 우리도 가서 일주일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하자 그러면 한 명도 안 올 것 같아서 줄여서 1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모여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수박도 깎아 먹고 조개도 잡고 뭐 그런 날이에요. 올해도 갈까 하니까 기대하시고, 하여간 거금을 들여서 할 생각입니다. 자, 그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자, 물 깃는 행사 했다 그랬죠? 등불놀이 행사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다 반석에서 생수가 보여요.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생수 같은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은 밤을 비춰주는 빛이죠. 알고 보니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행사들이었어요.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잖아요. 이게 물 깃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와야 해결을 받는다. 우물가 여인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목말라요. 돈 벌어도 목말르고요. 권력을 잡아도 목말르고요. 목말라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바로 영생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마릅니다. 야,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죽는다 해보세요. 깜깜할걸요? 깜깜할걸요? 일본에서 비행기가 막 추락하기 시작하니까 떨어지는 줄 알고 가족에게한테 통장 비밀번호 막 적어주고 했다고 하더라고. 통장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깜깜할걸요? 캄캄할걸요? 이야, 예수님 안 계시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살까? 예수님이 꽉 해뜰날처럼 비춰주잖아요. 깜깜할 거예요. 이건희 씨가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믿어서도 죽었겠지만 과연 그가 광명을 발견했을까?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두렵질 않는데, 참, 예수님이 한 줄기 빛인데 어두운 밤에 딱 맞잖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수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생의 의미가 뭐냐고. 왜 사냐고. 깜깜하지. 눈 감았는데 뭐. 의미가 있냐 물어봐요. 아무나 붙잡고. 그냥 살지 뭐. 죽지 못해 살아. 혹시나 살아. 그게 답입니까? 야, 예수님은 빛이에요. 초막절엔 예수님을 의미한 거예요. 야, 이것은 하늘 장막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거든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래, 이 세상 살면서 고생했구나.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으시고 이 영원한 장막, 영원한 초막,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땅에서 잠깐 맛배기로 살아보라는 거죠. 초막절을 통해서.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회복교회 담임 목사님께 봤더니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자기네 교회가 초막절 교회라고 막 보내 이렇게. 초막절이 예수님이지 무슨 자기야. 그냥 듣는 순간 한 방에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혹시나 따라가죠. 자, 우리의 감사, 맥주절에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위에 감사를 드려야죠. 여러분과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세상에 그 양이 대신 죽었다고요. 내 죄를 대신해서. 뭐가 죽었다고요? 양이.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러니 감사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피로 해방받을 수 있으면 빨리 전해야죠. 빨리 전해야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날 밤에 양을 안 잡으면 죽었다니까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무교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은 뭐예요? 순수 복음을 들어야죠. 순수 복음. 이렇게 이단 교리,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는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우리는 지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교절의 교훈이에요. 맥주절, 맥주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주일이라겠죠. 밀을 바치는 날이었고요. 예, 저는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볼 때 누가 추수됐나 생각해 보니까 김성자 사장, 김현자 우리 사장님, 나에게는 하늘나라의 보리들이 밀이들이요. 내가 뭐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있어요. 야,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들 나의 멸류관이라고. 내가 오늘 밤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너 뭐 하다 왔냐? 진짜 내놓을 게 없어. 죄밖에 없어, 그지? 예수님 대신 죽어서 죄는 해결됐는데, 야, 잘했다 칭찬받을 게 있어야 되나? 이희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매주 안 빠지고 나와요. 야, 손승춘 하나님, 올해 교회는 다 했다고 하는데요. 통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부터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왔다고 하면서, 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야, 그리고 그 부인인데, 임미경이라고요. 야, 이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피하라면서 하나님한테 자랑하죠. 야, 하나님, 여기 밀가루 있습니다. 야, 이 맥주절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게 크게 제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야,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어요. 우리 김성호 사장도, 예, 한 5분 이상, 10분 더 말해야 되니까 여기서 줄이고. 이게 그냥 된 거냐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거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예 저 양반이 예수님을 주님 할 사람이냐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저렇게 호마 갖고 큰 무섭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잖아. 우리 이효웅님 감사하네요. 참 감사하네. 약간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잖아. 너무 감사해. 감사해요. 야,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인침 받다는 것은 너는 내 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딱 이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난 아직까지 다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듣고 맞습니다라고 딱 믿어버리면 오늘 인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가 죄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뭐가 의입니까? 자기가 착한 일 많이 한 거? 그 갖고는 안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심판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심판이 건너간다 그랬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그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 뭐예요? 귀신 쫓아낸다니까 퇴마사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새 방언을 말한다니까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방언은 방언이에요. 근데요, 귀신은 쫓아낸다. 우리는 사실 귀신들과 동거하고 살고 있고요, 마귀의 그런 압자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막 이런 것보다도요, 이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아니, 생전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 근데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해. 오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무슨 기도했어? 몰라. 그런 거 맘마디 하지 말고요. 또 막 깨달은 거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또 막 깨달은 말을 하라. 그게 새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새 방언이 터져나와요. 여러분들 입에서, 이 방언은 랭귀지잖아, 언어잖아요. 여러분들 성대사장 입에서 새로운 말 나올 걸 요즘. 새로운 말 나올 거래요. 롤롤롤 이런 말 말고 새로운 말 나올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면 옛날에는 불평, 짜증, 왜 살지? 죽겠다. 내가 니들 때문에 죽어 이놈들아. 이런 불평, 불만, 짜증, 원망의 말이 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죠. 왜?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게 맥주감사죠. 뱀을 집어 올리며 땅꾼 되란 말이겠습니까? 땅꾼 되란 말이겠어요? 무슨 독을 마셔도, 그러면 양잿물 마시면 안 죽겠어요? 그러면 죽죠. 근데 양잿물을 먹어도 사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살려요. 근데 시험 삼아 해보면 안 되지. 죽나 안 죽나 해보자. 죽지요, 그러면. 다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는 다 일어날 수 있죠. 병든 사람이 소원제 나으리라. 예, 낫기도 하죠. 다 낫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다 낫으면 안 죽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기는 병도 있고요. 대다수는 나서요. 근데 바울도 병을 줘서 하나님. 왜냐하면 너무 은혜를 많이 줘서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뱀을 집어 올리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상, 잘못된 교리를 들어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치료받아요. 우리는 다 죽을 영적인 이런 죄의 병을 앓고 있거든요. 장막절, 현세된 감사와 미래된 기대, 추수감사, 여름 수양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자, 이 장막을 짓고 초막에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장막 같은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파트,
오래되면 자꾸 감가상각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어요. 알겠죠? 하늘나라에 뭔 집이다? 영원한 집이 있어요. 수장절. 곡식을 쟁겨놓는다 해서 수장절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태운다 그랬죠. 여러분들과는 알곡에 대해서 하늘나라 창고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농사한 볼이 밀이거든요. 하늘나라 창고에 저장됩니다. 그것이 수장절. 결론. 자, 명절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의미는 더 깊어졌어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해방됨을 예표하고요. 무교절은 구원받은 후 순수한 복음으로 살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를 말해주고요. 맥추절, 치추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었고 교회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 많아져야 돼요. 산부인과 병원은 아기가 계속 생겨나야 돼요.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 계속 탄생해야 돼요. 초막절은 추수와 감사 같은 것이고 결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초막, 영원한 장막,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3대 절기가 결국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성령 강림절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탄생해야 된다는 거, 그런 3대 절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알고 보니 구약의 명절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확실히 알듯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나아갈 바를 확실히 깨닫고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다 외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